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12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2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날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그날. 한 아가씨가 밤길을 가다가 한 복면 쓴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강도는 뛰쳐나와서 흉기를 들이대더니 꼼짝마! 빨리 말해! 돈이야! 목숨이야! 둘 중 하나를 선택해! 라고 소리를 쳤다 합니다. 기겁을 한 아가씨는 엉겁결에 손을 번쩍 들고 뒤쪽으로 물러났죠. 물러나서 주기도문을 외우기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열심히 주기도문을 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다급해진 이 강도가 소리를 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빨리 말해! 돈이야! 목숨이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손을 번쩍 내리더니 그 강도를 향해서 소리를 꽥 하고 질렀습니다. 재촉하지 마세요! 지금 나도 뭐가 중요한지 생각 중이니까요! 라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목숨이 위급한 순간에도 돈을 버리지 못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웃지 못할 이야기가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이 OECD, 이 37개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넘버1입니다. 특히 연령별로는 20대까지는 정신적 문제, 30대부터 60대까지는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그 이후에는 육체적인 문제로 인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돈이 중요합니까? 목숨이 중요합니까? 목숨이 훨씬 중요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돈을 목숨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는 이와 같은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요즘 동성애로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와 애정관계인, 그것이 동성애입니다. 곧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에이즈라고 하는 심각한 질병을 야기시키고 윤리와 도덕을 땅에 떨어뜨리는 좋지 않은 것이 바로 동성애입니다. 영국 같은 나라는 인구의 1% 정도, 48만 명 정도가 동성애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양성애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젊은이들도 이런 퀴어 문화에 매료되어서 점점 동성애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교회와 그리고 교회 단체라고 하는 연합기관들이 이 동성애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일에 동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NCCK라고 하는 우리 교단도 속해 있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라고 하는 단체가 동성애 법을 지지하는 이 차별금지법, 그것을 제정하는데 찬성을 하고 나왔습니다. 또한 한국기독교 장로회라고 하는 이 기장이라고 하죠. 교단 자체가 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차별금지법을 또 지지하고 나왔어요. 또 김동호 목사가 만든 이 청어람이라고 하는 이 단체도 이 차별금지법을 지지하고 찬성한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심지어 감리교회 한 목사는
퀴어 축제에 참석하여서 동성애자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 때까지 다 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뉴스만 봐도 잘 나오는 그런 정치인들 있죠. 그런 정치인들이 자기나 또 자기 당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치스러운 일도 마다하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많은 법조인들은 법을 악용하여서 누가 봐도 공평치 않은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OECD 국가 37개국 중에 사법부 신뢰도가 가장 낮은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 있는 언론은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기보다는 힘 있는 사람들을 편에 서서 사실을 왜곡하는데 힘을 쓰고 있으니 정말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일들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쁜 놈들 전성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 12장 1절에 보니까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탄원하면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항상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설명하자면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왜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가 왜 평안하냐? 이렇게 하나님께 힐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당시 유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대다수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음행하였고요, 또 동성애 짓을 했습니다. 심지어 왕은요, 자기 자식을 죽여서 불에 태워서 이방 신에게 바치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또한 예레미야의 친족들이라고 하는 이 아나돗 제사장들,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회개를 촉구하고 올바른 이야기를 한다고 음모를 꾸며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다 미워했어요.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바로 그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왜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고 왜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가 다 평안합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야, 지금 네가 느린 사람하고 뛸 때도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나중에 말하고 경주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래? 지금은 평탄한 곳에서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있지만 요단강을 건널 때는 네가 도대체 어떡할래? 이렇게 체근하시는 부분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앞으로 예레미야에게 지금보다 더 어려운 시대가 올 것이다. 그것을 말씀해주고 마음을 다잡으라고 독려해주고 계시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아니, 지금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일, 이것이 적은 일입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하고 동성애하고 또한 왕이 자기 자식을 죽여서 이방신에게 바치고 친족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일, 그 일이 어디 작은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일보다 훨씬 더 큰 일이 예레미야에게 닥칠 것이다.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그 어려운 때에 예레미야도 어렵게 느낄 만한 그때가 도대체 언제일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이때, 또는 우리 후손이 앞으로 맞이할 수도 있는 바로 이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를 가리켜서 적그리스도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 시대는 적그리스도의 행위를 흉내내는 시대가 아니라 진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시대입니다. 진짜 마귀의 자식이 활동하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시대의 징조는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시대의 사조를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7장과 21장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 사조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이 그래도 조금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그 시대의 사조가 어떤지, 시대의 그 징조가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를 예수라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시대가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벌써 왔어요. 우리나라에만 자칭 하나님이 50명 정도 됩니다. 또한 우리나라에만 자칭 예수님이 100명이 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말하면 날마다 자칭 하나님 예수님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형국입니다.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징조가 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세계의 역사는 전쟁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전쟁을 빼놓고는 역사를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죠. 그만큼 전쟁은 인류 역사상 중요한 방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서로 일어나서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도 지역적으로 국지전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기근과 지진은 말할 것이 없죠. 이 WFP라고 하는 UN 식량 계획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요. 이 단체에서 최근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전 세계에 기근을 겪고 있는 사람이 2억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배가 고파서 굶어 죽어가기 직전인 그 사람들이 기근에 빠져 있는 사람이 1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또 지진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지진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몇 년 전에는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이 진도수가 높은 지진들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도 절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징조가 있습니다. 또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아멘. 여러분 이런 때가 올까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핍박당하고 죽임당하는 시대, 서로 잡아주고 서로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형제가 형제를 잡아주는 때가 성경 말씀에 온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때가 올까요? 그런데 성경이 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실제로 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그 부분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적그리스도, 안티크라이스트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시한다 해서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이 적그리스도 시대의 특징은요, 종교와 정치가 일치됩니다. 그것이 무슨 이야기냐면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말씀 보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요, 적그리스도가 세상 권력을 가지고 자신을 신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곧 정치와 종교가 일치된 형국,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절대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주의. 다른 말로는
나치의 전체주의, 또 공산주의의 이 독재, 그것을 가리켜서 정교 일치의 절대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교회 절대주의가 있어요. 교회 절대주의. 이 가톨릭 교회가 교회 절대주의입니다. 이 가톨릭 교회는 정치와 종교가 일치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어요. 교황이 명령했어요. 가서 싸워라, 죽여라 라고 명령한 겁니다. 정치와 종교가 일치해서 종교가 정치를 움직인 겁니다. 또 마녀 사냥, 그리고 면죄부를 팔아먹고 개신교도를 학살하는 이 일을 가톨릭에서 자행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순종을 또 강요하였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가톨릭 교회는 교회 절대주의라고 하는 잘못에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슬람 절대주의도 있습니다. 이슬람 절대주의는요, 코란 아니면 칼을 맞아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코란을 믿지 않고 이슬람을 믿지 않으면 칼을 맞고 그리고 목이 달아날 것이다 라고 겁주는 겁니다. 그것이 이슬람 절대주의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명예살인이라고 하는 명목하에서 타종교로 개종을 하는 자기 딸이라도 죽여버립니다. 굉장히 무섭죠. 또한 이교도, 자신의 종교를 믿지 않는 이교도는 잡아서 참수시켜서 죽여라 라고 코란에 나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절대주의가 심한 종교가 또 이슬람입니다. 또 힌두교는 어떻습니까? 인도의 힌두교도 절대주의가 있습니다. 이 카스트 제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계급주의입니다. 가장 높은 이 브라만부터 가장 낮은 계급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계급주의를 타파하려고 하는 이 세력을 결단코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최근입니다. 최근에 인도에서 천민 계급인 아이들이 이 길거리에서 화장실이 없으니까 길거리에서 변을 받습니다. 변을 보다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어디 천민 주제에 길거리에서 변을 보냐고 맞아 죽었다고 합니다. 2명이 맞아 죽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힌두교 절대주의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종교와 정치가 결합된 절대주의 집단은 정교가 일치되어서 법률적이나 정치적인 이유 말고도 종교적인 이유로 사람을 죽일 수 있고 형벌을 할 수 있는 악한 집단이 되어간다라는 겁니다. 이 놀랍게도 최근에 이 WCC라고 하는 세계 기독교 교회 협의회에서 세계 종교를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데요,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사상이다라는 겁니다. 한 하나님을 섬기고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지만 타종교는 다른 성인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종교를 하나로 합쳐버리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월 달에는 이 WCC, 이 가톨릭의 주제로 대부분의 종교인들이 다 모여서, 대표자들이 모여서 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서약서를 쓰려고 했어요. 서약서, 어떤 서약서요? 모든 종교를 하나로 통합하는 서약서를 쓰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사건이죠. 하지만 이 팬데믹의 영향으로 그것이 미뤄졌습니다. 문제는 바로 우리 통합교단도 이 WCC에 가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 이 단체가 법률적, 정치적 힘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절대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더군다나 WCC의 이 핵심의 주체는 이 가톨릭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가톨릭이 WCC 안에 들어가 있진 않아요. 하지만 아주 강력하게 WCC와 밀접하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가톨릭입니다. 그 가톨릭이 교회 절대주의로 세상의 종교를 하나로 묶고 나면 교회 절대주의로 개신교인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개신교인들은 오직 예수거든요. 예수님만 믿어야 천국 간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결단코 우리를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핍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최근 이 등골을 서늘하게 하는 사건들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차별금지법입니다. 성소수자라고 하는 동성애자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무슨 짓을 하든지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적 지향성의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정의당과 문재인 정권의 인권위원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동성애자들의 성적 지향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법률입니다. 그 내용이 가관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성애자들은 회개해야 한다, 동성애자들은 성경에서 천국까지 못한다고 말한다 라고 하는 말을 할 때 그가 고소를 하면요, 그 말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맞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성경을 설교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언론들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기사를 써댑니다. 심지어 개신교 단체 언론에서도 대찬성하고 있어요. 혹 거기에 이견을 달면 온갖 욕설과 비방이 쏟아집니다. 이것은 반대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역차별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당하는 시대가 벌써 도래한 것입니다. 둘째로 문재인 정부의 통성기도 찬송 금지입니다. 요즘 코로나19가 극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정부가 교회의 종교 활동까지 제동을 걸면서 교회를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수개월 동안 정부는 코로나19를 잡지 못했어요. 또한 코로나19의 이 전파 경로가 어디에서부터인지 이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초기에는 이것이 비말인지 에어로졸인지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비말 마스크만 써도 괜찮다라고 말하다가 방역 마스크를 꼭 써야 된다라고 바뀌었죠. 은근슬쩍 비말이라고 못 박아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 바이러스가 에어로졸을 통하여 전염되는 병이라면 우린 막을 수가 없습니다. 공기 중에 바이러스가 존재하고 있어서 그것을 흡입하면 걸린다? 그러면 이 병은 막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비말이다, 에어로졸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면 절대 걸리지 않는 것이 코로나19 바이러스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수개월 동안 가장 먼저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며 방역에 앞장섰습니다. 그런데도 코로나 걸리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많아지니까 정부는 무증상자라고 하는 이 깜깜이라고 하는 이름의 사람들이 이미 지역에 퍼져 있다고 말하면서 방역이 실패하였고 장기전으로 가야 한다라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고열, 몸살, 설사 등의 증상이 없어도 몸에 코로나가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열심히 마스크를 쓰고 소독제도 하고 열도 체크하면서 예배만 드리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부에 협조하고 도와준 거죠. 그런데 최근에 일부 교회에 코로나가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전국의 모든 교회에만 행정명령을 내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찬송 금지, 통성기도 금지, 모든 소모임 금지라고 하면서요, 집단 체벌이 가해진 것입니다. 비말로 감염이 되는 코로나면 마스크면 충분한데 마스크를 쓰고 벗지 않는 모든 모임 금지, 소모임 금지, 성경 공부 금지, 통성기도 금지, 찬양 금지라고 행정명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슷한 환경인 성당, 절, 학원, 학교 등은 그대로 내버려 둔 채 가장 순종적이고 정부에 적극적이던 교회를 가장 먼저 탄압한 것입니다. 저는 결코 이 일을 대수롭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반드시 기독교인들을 싫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찬양하는 것, 통성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누가 싫어합니까?
사단 마귀가 싫어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싫어하는 겁니다. 마귀는 결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마귀의 세력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그에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일련의 이런 핍박은 가까운 미래에 있을 핍박의 전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곧 불법의 아들 이 적그리스도가 나쁜 짓을 할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죽음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슬람권이나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지금도 핍박당하고 고통당하고 있죠. 그러나 곧 모든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핍박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부모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고 자식이 부모를, 형제가 형제를 죽는 데 내어주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감옥에 들어가고 고통을 당하는 그와 같은 때가 도래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로 그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든 민족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그 중에 몇몇은 죽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몇몇은 죽게 되어진다. 바로 그런 시대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에서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할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기도처럼 악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백성들은 왜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유다 사람들을 다 심판하시고 70년 동안이나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대적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힘이 없어요.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무엇밖에 없습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아무리 불법이 난무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하고 동성애가 횡행하고 자기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시대가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믿는 일을 지키는 것, 그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날이 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악한 길을 행하는 자를 멸망시키시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을 지옥으로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하면서 할 일이 무엇입니까? 전도밖에 없는 거예요. 다 멸망당해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이고 구원이다. 그것을 그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밖에 할 일이 없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말세 지마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선택받은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불로 심판받을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천국에 들어가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잠깐 동안 득세할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
이 세력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제의 압제 속에서도 해방을 주신 것처럼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소멸시키고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그날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통의 날에도 여유 있게 인내하십시오. 그 고통은 끝이 있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인내하는 것, 지키는 것, 그리고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바로 이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도래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하나님의 명령인 것,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이 식어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곳곳에 횡행하며 악이 범람하고 동성애가 창궐하며 지진과 기근과 전쟁의 소문들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의 종교를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잘못된 풍조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여 하나님께 칭찬받고 결국에 승리를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실 그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